들리나요? 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이 내 옆에서 가까이 계시며 또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혹시 저 먼 하늘 위에서 팔짱 끼고 계시고 우리 인간들을 내려다보면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시거나 또는 다른 나라의 뭐 신하 같은 존재로 혹시 여기지는 않습니까? 지금부터 선생님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고 일하고 계셨는지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약속하심을 이루셨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모태 신앙일 것입니다. 저도 모태 신앙인입니다. 우리 엄마를 잠깐 소개하자면 우리 엄마는 그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선생님 어릴 때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열이 나면은 열성 경련을 하곤 했죠. 열성 경련이 뭐냐면은 경기, 흔히 말하는 경기인데요. 제 고향은 전라도 영광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1시간 정도 거리고 왕복은 2시간 거리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버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열이 나는 저를 저에게 절대로 주일 예배에 결석하는 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 먼 거리를 업고 걸으셨거나 또는 제가 스스로 제 발로 그 교회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엄마의 신앙의 모토가 뭐였냐면 죽더라도 교회에서 죽어라. 이게 우리 엄마의 신앙의 모토였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일에 하는 구역 예배가 10월이라서 구역 예배를 했는데 이 모든 예배를 다 따라다녔습니다. 한 번은 구역 예배 드리고 와서 엄마 나 추워 이 한마디 하고 바로 이제 또 경기를 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타협은 없었습니다. 우리 흔히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때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여름 수련회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전날 항상 캠프파이어를 하잖아요. 그 캠프파이어를 하고 밤새도록 그 기도도 하고 막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다음날 이제 폐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졸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밤새 잠을 자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꾸벅꾸벅 졸았겠죠.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손바닥이 나타나서 제 배에 있는 장기를 확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눈을 감고 자고 있는데 그 눈 안에서 손바닥이 보이고 제 배를 강타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한상이었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놀라가지고 벼락 맞은 것처럼 깜짝 놀라가지고 혹시 누가 옆에서 나를 때린 줄 알고 옆을 둘러봤어요. 근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멀찌감치 떨어져서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정말 맑은 정시로 그때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한방이셨던지 30대가 지나도록 설교 시간에 졸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린 시절 선생님의 살아온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지금부터는 선생님의 인생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잠깐 나누겠습니다. 자, PPT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우리 첫 번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같이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이런 저에게 청년 시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당시 CJ 마케팅 팀에서 이제 일하고 있었는데 CJ 하면 뭐 스페미니, 백설 식용유니 하는 여러 상품들 다 아시죠? 그래서 명절이 가장 큰 대목이었습니다. 근데 명절을 맞이해서 가장 바쁜 이 영업사원들을 위해서 본사에서 어떤 공문이 내려왔냐면은
그 명절 전인 주일날 예배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주일에 근무를 하고 명절 끝난 다음 날 대체 휴무를 한다는 공지가 내려온 겁니다. 그때 당시 청년부 회장도 했었고 그 아동부 교사로 있었던 저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계속 일을 하면서도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 주일이 돌아오는 그 전주에 부장님을 찾아가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부장님, 저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저는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명절 끝난 다음 날 근무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흔쾌히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장님은 정말 독실한 불교 신자였거든요. 정말 너무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주일을 잘 예배하고 그다음에 이제 명절이 끝난 다음 날 모든 사원들이 다 쉬는 그날 이제 텅텅 빈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전 11시 40분쯤 되었는데 출입문 쪽에서 갑자기 뚜벅뚜벅 발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고개를 들어봤더니 누가 오시냐면 인사과 부장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보시다가 사무실 한번 둘러보시려고 나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쉬지 않고 나와서 일을 하냐고 해서 이제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인사과 부장님이 저희 부서에 와서 저희 부서 부장님하고 거의 40분 동안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알아봤더니 제 칭찬을 입에 침이 바르도록 하고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회사 방침에 따르지 않는 사원은 미운털이 박히거나 징계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저를 높여주셨습니다. 이 이사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 멋진 하나님을 보고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은 정말 멋진 연출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답니다. 자, 두 번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말씀 잠깐 띄워주십시오. 두 번째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이 다른데요. 두 번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4절에서 5절 말씀. 자, 회사 일을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대 때 진급 시험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식 문제 등 여러 가지 필기 시험은 다 합격을 하고 면접 시험을 딱 앞두고 있었던 바로 전날이에요. 바로 전날 퇴근 시간 1시간 30분을 딱 남겨두고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망치로 누가 내 머리를 꽝 때리는 느낌과 함께 원리원이 뭐지? 라는 의문이 탁 드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 우리가 아침 조회 시간마다 TV 이렇게 대형 화면으로 방송을 했었는데요. 거의 2달 넘도록 회사에서는 원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떠들었는데 선생님은 그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의문이 들어서 대리님한테 대리님 원리원이 무엇이요? 라고 물었고 그분은 정말 30분 동안 필기를 해가면서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다시 계속해서 외우고 이제 다음 날 면접 당일이 되었습니다. 자, 면접관은 7명이었고 우리 면접자들은 7명씩 한 조가 돼서 면접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수백 명이 이제 면접을 하다 보니까 거의 하루가 꼬박 소요가 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제 차례가 되기까지 정말 얼마나 떨리고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저희 차례가 드디어 돼가지고 7명이 입장하고 먼저 자기 소개도 하고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딱 제 차례가 되었을 때 한 면접관이 원리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라는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원리원이란 the first, the best, the difference, 최초의, 최고의 차별화된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 회사 제품으로는 최초의 상품 뭐뭐뭐가 있고 하면서 줄줄줄줄 했겠죠.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다 놀라고 면접관들도 다 놀랐어요. 자, 정말 더 신기했던 거는 이 질문을 다른 저보다 앞에 봤던 모든 면접자들에게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질문이었고 저에게 했던 최초의 질문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도 상상하시다시피 모든 5명의 면접관들에게 A뿔을 받았고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연출자이신지. 자, 세 번째, 충고하시는 하나님.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제가 결혼을 하고 명언이를 낳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면 제가 이제 20대 때 우리 셋째 언니가 애를 낳는데 애가 낳은 지 한 달 만에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호전이 돼서 일반 병실로 이제 옮기게 되어서 그 아이를 면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조그만 아이 머리에 10개의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고 각 발바닥마다 4개씩의 주사바늘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숨 마시는 그 애를 보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낳은 이 명언이를 보면서 이 애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얘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으로 정말 3일째 계속 울었어요. 정말 눕기만 하면 울었어요. 배기가 다 젖도록. 그렇게 3일째 울고 있는데 그날도 정말 배기가 다 젖도록 울고 있는데 이 오른쪽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애를 네가 키우냐? 하나님이 내가 키우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저는 유리카를 외치며 정말 그 알몸으로 뛰어나갔던 아르키메데스 같은 심정이 되었어요. 찾아냈다 해답을. 그래, 내가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키우시지. 그러면서 정말 그 뒤로부터는 눈물을 딱 닫고 정말 기쁘게 이제 지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명언이가 뭐 고열이 나고 막 계속 토하고 그래서 지금 응급실에 와 있다는 연락을 받아도 이제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답니다. 자, 네 번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아이들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우리는 이 난곡 신일교회 오기 전에 한 10년 정도 개척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가 그렇겠지만 개척교회도 특히 반주자가 너무너무 절실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애들을 피아노 학원에 보낼 건데 피아니스트로 키우려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교회 반주자로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이 아이들을 이제 피아노 학원에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명언이는 이제 7년, 지연이는 5년, 그리고 이제 막내 시연이 아시죠? 시연이는 2달 정도 다니더니 엄마 이 길은 내 길이 아니야.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하고 이제 걔는 끊어줬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명언이가 지금은 현재 군입대에 들어가 있는데 입대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피아노 반주 또 기타 반주에 섬겼고 또 우리 지연이는 지금 현재 5년 동안 유년부 반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배운 그 피아노 실력으로 얼마나 잘 치겠습니까마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5번째, 보응하시는 하나님. 자,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가장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에레미야 17장 10절 말씀. 아까 둘째 아이 지연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연이가 올해 을지대 간호학과생 1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강하기 전에 식사를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지연이가 이 대학을 정말 턱걸이로 들어갔거든요. 문을 닫고 들어갔는데 이번 성적 결과는 87명 중에 10등을 해서 이제 성적 장학금까지 받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나 심각한 표정으로 엄마, 내가 왜 이런 점수가 나왔는지 자기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제 뭐 7과목 중에 5과목 A뿔, 뭐 1과목 A, 그리고 이거는 재수강 강의다 했던 그 과목마저도 B뿔이 나왔고 이제 작성해서 레포트를 썼는데 그것마저도 87명 중 유일하게 A뿔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이제 재수 없다고 할까봐 말도 못하고 저한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네가 작년 고3 때 유년부 반주를 계속해서 내려놓지 않고 했지. 하나님이 그걸 정말 기뻐하신 것 같다. 그건 엄마가 억지로 시킨 거잖아. 다른 아이들 같았으면 엄마 미쳤어? 내가 시간이 어디 있다고 그걸 해? 하면서 내려놨을 건데 넌 툴툴대면서도 순종했잖아.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야. 성령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시거든. 자, 여러분, 시험 때가 되면 우리 학원 가느라고 예배 이원이 확 줄어들고
심지어는 어떤 친구들은 설교 시간에 뭐 시험 문제를 풀고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주일 예배 1시간 그리고 매일 기도 10분 기도 드리십시오. 이 시간을 하나님께 할애한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에 낙오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히려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공부는 하지 않고 전 팽팽 놀면서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는 어리석은 생각은 안 하실 거죠. 여러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PPT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말씀 읽기와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주일 예배는 목숨 걸고 사수하십시오. 타협이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